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된 날 주신 줄 믿습니다. 9월 7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레미야 29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애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행복하시고 또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크 트웨인이라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20년 뒤에, 여러분의 삶에서 20년 뒤에 잘못해서 후회하는 일보다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회하는 일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밧줄을 던져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안전한 항구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그것을 벗어나서 더 멀리 항해하라는 것입니다. 무역풍이 다가올 때 그것을 타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탐험하라는 것입니다. 꿈을 꾸고 발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라라고 도전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은 내가 원치 않는 상황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누가 가난하게 살고 싶고, 누가 질병으로 고통받고 싶고, 누가 이 태풍을 만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모든 상황에 대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한번 이 감사를 도전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참 어렵고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 더 성장하고 나아가려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풀려난 다음에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직 감옥에 있었습니다. 풀려난 게 아닙니다. 그 좁은 공간에 있을 때 그때 이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그때 옥문이 열려지고 빌립보 교회를 세워가시는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비록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질 때 오히려 큰 그림을 그려내고 계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의 전반부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는 대로 거기에서 이제 집을 짓고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갔던 그 사람들에게 평안함이 있고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다. 이것을 이제 14절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5절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바벨론 그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아직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남아있는 자들,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꾸준하게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19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요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그 표현을 2번이나 사용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이 복된 것인지 아니면 끌려가지 않고 유다에 남아있는 것이 복된 것인지 이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예루살렘이든 비록 바벨론에 있다고 하든 이게 상관없이 결국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자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눈에 보기에는 포로로 끌려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또 안 좋아 보이지만 상황이 절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 어디가 되든 피난처가 되고 하늘나라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결국은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계속 꾸준하게 말씀만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이 그냥 말만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고 힘이 없는 분이다 그렇게 느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당장이라도 심판하실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숨겨진 모든 죄악들을 다 드러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도 실은 모를 것 같았던 그 죄가 말씀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2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간음죄라는 것은 그 당시에 실은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DNA 검사를 한다든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흔적이 남지 않는 것이죠. 아무도 아마 모를 겁니다. 그리고 거짓 이름으로 말했던 그 모든 말들 녹음기가 있거나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CCTV가 있거나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 실은 누구도 알기 어려웠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23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하시죠.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밀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도망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참 따뜻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시는 것에는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그 지식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서로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로 모를 때 이렇게 실은 어쩌면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알면 알수록 혹시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고 이러면 그때부터는 계속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미워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비밀이 지켜졌을 때는 그냥 서로 사랑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비밀이 드러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심각해지고 미워지고 그때부터는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실은 우리 약점을 아는 사람을 우리가 품고 사랑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거죠. 나를 아신다는 것은 내 허물도 아시고요, 내 죄도 알고 계시고요, 내 모든 부끄러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선지자들을 내가 꾸준히 보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 돌이킬 시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아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직까지
돌이킬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한다는 것이 어쩌면 받아들이기 힘든 일일 수 있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것조차도, 그 포로되는 것을 순종하는 것조차도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있든지 한번 감사로 도전해 보시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에는 이해가 안 되고 또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지만,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에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출발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오늘 하루 모든 상황에 대해 감사를 선포하며 또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는 그 기회를 온전히 붙잡고 끝까지 꾸준히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지 않고 오늘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